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쌉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는 이 두 눈이 얼마나 비싼 눈인지를 여러분 알고 눈을 잘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눈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눈동자를 이식하려면 뭐 2억 이상 든다고 그러고, 또 심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우는 돈 더 많이 들게 되고요.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몸에 저와 여러분이 약 수십억 원을 지금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수십억 원이 넘는 재산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인공 심장을 6개월을 임대해야 한다. 임대. 얼마일 것 같아요? 심장이 그게 비싼가 봐요. 인공 심장을 이제 수술해서 성공을 했는데 임대료가 6개월에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건강이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여러분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이 날아간답니다. 그리고 저 전라도 목포에서 서울까지 오면은 앰뷸런스 비용이 77만 원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 코, 입을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한 80만 원을 지금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이라도 엄청난 감사를 해야 될 존재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부활하여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존재고 그 누구하고 바꿀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분 걸작품들이에요. 따라합니다. 그래서 건들면 죽습니다. 건들면 안 돼. 서로 건들면 안 돼. 여러분 보화 중에 보화야. 아끼고 하나님이 두고 보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들이니까 그 걸작품들이 항상 행복하게 항상 밝게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얼씨구라고 좋아서 춤을 추면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부활하여 천국에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물과비를 쏟아 독생자 예수를 찢겨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 고독, 초조의 불안을 모두 해소시켜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까? 그러니 이 놀라운 생명, 이 놀라운 축복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찬송해야 돼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할렐루야. 그 무엇과도 우리가 주님을 바꾸면 안 됩니다.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처음과 나중도 예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니 얼마나 든든하고 백입니까? 그렇다면 이 귀한 몸과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충만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막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자라 하는 사람도 신앙을 타협하고 세상의 충만함으로 양다리를 걸치면서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욕먹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돼요. 이렇게 살려면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특히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저 수월의 지옥에 빠게 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갖고 우리를 째려보고 있고 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껍데기 신앙,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대화를 할 때 누가 당신은 가짜야! 이렇게 하면 기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가짜가 되면 안 되고 진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뭐 가짜 계란도 만들고 짝퉁 뭐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진짜 배고파서 계란을 줬는데 모조품이고 짝퉁 계란이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 신앙, 또 우리 첫사랑이 상실되고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나오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품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당시 여러분 에베소는, 오늘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방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술 취함은 그 사회에서의 자랑이었고 부의 상징이었고 영웅적인 심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화려함 속에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2시간씩 먹었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토하고 또 먹고 하는 건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도 그 부패와 향락 속에 꼭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술이었다는 거예요. 술 취함이 그 사회에서 상징이었대요. 그들은 신들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의 부인들은 로마의 장군이 입성하고 올 때에 그 수레 앞에 모여서 막 춤을 현란하게 추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술을 많이 마시는 자에게 또 상을 주었고 술 마시는 대회에서 보통 죽은 사람들이 30명 이상 되었다고 그래요. 술 잘 마시는 대회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술을 제일 잘 마시는 자에게 상을 줬대요. 이 정도면 그 사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아마 거리에 다 비틀비틀 거리게 되면서 멍하게 살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술과 방탕의 세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절제를 교훈하고 알려준 말씀입니다. 당시 술 취하는 일은 불신자 세계에 있어서 일반화되어 있었고요.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술 취함은 단순히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술로 인하여서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생활이 무절제해야 되고 방탕하게 쉬운 더 큰 문제가 여러분 술 취함보다 술 취함에 더 여러분 안 좋은 결과와 사망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지혜로운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을 끊어버리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이드 존스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래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고 그 통제를 받고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유지할 수 있다. 즉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이래요.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로 차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면서 문제와 환경에 여러분 붙들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리지 마세요. 괴로워지도 말고 환경 앞에 여러분 자꾸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긍정의 소망을 가지세요. 저번 주에도 말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죽고 싶다, 힘들다, 슬프다, 나는 우울증 걸린 것 같다. 당연히 자기가 말했으니 들린 대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여러분 나는 살 것이야. 지금 나는 힘들어도 나는 일어날 것이야. 나는 7.8기 100절 불굴의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막 믿음으로 막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지혜를 명철을 주시고 돕는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신다. 이처럼 우리의 가치관과 인격과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도록 나를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나를 조종하시고 우리를 관리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답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문제의 해답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막히고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그 인생의 문제는 답이 성령이다. 성령은 다시 말해 예수의 영, 강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더 강화되어 더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입니까? 여러분 사업입니까? 여러 가지 모든 또 대인 관계의 문제입니까? 부부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1순위로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가장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돈이나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게 명령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 너희들은 육체의 삶을 청산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영의 생각을 닮아가라. 당시 예수님의 복음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을 중심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부들은 제자들은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권세가 높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하등한 연약한 환경이었고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었듯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 거예요.
내 잠깐에 웃고 떠드는 그런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과 기쁨과 평강은 비교할 수 없어요. 몸이 다 치료돼 버려. 너무 행복해.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항상 내주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시고 내려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은 성령이 더 온전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항상 발랄하고 기쁘고 뭐든지 주님의 일에 막 열정을 가지고 시간이 없어도 막 하나님 2배, 3배 영향을 주셔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아닌 세상 충만한 사람은 눈이 먼저 동태는 걸죠. 이 마스크에서 이게 막 지금 막 소리가 끼니까요. 저는 지금 설교를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어쨌든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완전히 소멸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쪼그라들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좋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도 잘해요. 말도 이쁘게 하고요. 그 사람에게 다 모이게 해. 그래서 그 분위기를 화목하게 하고 그 분위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래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건사하게 하고 그런 여러분 축복의 역사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 특히 성령 충만은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여 인도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현재 시제는 성령 충만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된다. 다시 말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을 받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아직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는 세상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될 때에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꽃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믿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며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순간도 나태하거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마귀가 확 틈타니까. 가룟 유다가 멍하니까 딴 생각하니까 확 생각을 타고 마귀가 역사해버립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방심하면 안 돼요. 특별히 게으르지 마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사람 부지런해야 돼요. 자기 할 일을 해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하여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도 잠깐 살펴볼 것이 있어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잠깐 언급했듯이, 그러면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이들은 망설이거나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다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 생각합니다. 또한 죄 가운데 빠져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특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너희는 옛 구습을 썩어가는 옛 구습에 썩어가는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여 괴로워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식 속에서 몰래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술과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환경 때문에 술, 담배를 끊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계속 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끊고자 하는 사람은 술과 담배 유혹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술과 담배가 싫어져 버려요. 맛이 없어지고 목에 넘어가지도 않고 역겨워집니다. 저는 지금 담배 냄새가 제일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겨울 정도로 옛 구습에 하나님 싫어한 것들을 다 차단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시다.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체질과 그의 마음의 감정들을 사로잡아 버려요. 이해 가십니까? 성령을 내가 모시지 못했을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했는데, 성령을 내 안에 모셔버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체질과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꿔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 완전하게 하시는다.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며, 우리의 본성과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이고 우리의 고백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분이십니다. 왜요? 나의 습관과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함과 교만과 쓴뿌리들이 성령께서 잡아주시고 통제를 시켜줘야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상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또 물어보면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까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이 크게 나왔는데 성령 딱 세례 딱 두 글자 들어갔는데 말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잠깐 언급할게요. 이처럼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또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이 단어를 헷갈려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그분들은 목양실로 들어오세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이 단어를 지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일종의 체험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는 특별한 체험이 없으니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물가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하실 때에 부활의 이 소망의 예수가 500의 형제와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 모든 역사적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그럼 그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재능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진짜 뭐 같아가지고 너무 말을 해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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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에도 빠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체험을 해서 강력하게 죽음의 공포를 줘서 온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야.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저는 세상이 좋아요. 저보다 말 잘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물질 장로가 될게요. 사업할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영역 안에 훈련되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죽음의 체험을 여러 번 하게 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향, 마음도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조용히 기도하고 근데 조용히 기도하고 얌전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으셔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낳게 하시고 나도 그 예수 따라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그분도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같이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강력하게 깨닫게 하려는 사건으로 체험케 하시고 여러분같이 조용하고 고지식한 고상한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성령께서 그래 너는 김동호 목사처럼 오두방정 떨면서 안 해도 너가 이쁘고 착하고 잘하니 내가 얌전하게 너에게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또 물어보면 나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함이 모르고 헷갈립니다. 또 체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습관적으로 부들부들 막 떠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준비했으니 왜 부들부들 떨고 이런 현상이 왜 나왔는지를 그런 부분을 제가 금요일 날 또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좋은 목사 만났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 반응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이 단어를 잘 헷갈려 하지 말고 또 성령 세례는 그냥 막 체험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이상하게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너무 멋진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 한마디로 딱 끝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막 이렇게 떨고 맞박을 맞아야 되고 여러 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좀 조잡스러워. 보면은 구질구질해. 우리 예수님 얼마나 깔끔하셔. 깔끔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다 받았다. 저는 다시 말해 하도 말 안 듣니까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체험케 하여 진짜 예수 아니면 넌 죽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얌전한 분들은 저같이 안 그래도 믿으니까 예수가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유지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댔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부활절에 세례식을 했을 때 물로 세례를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세례식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영접했잖아요. 영접이란 뭐예요? 예수를 모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것, 세상의 뜻과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되어서 난 자들이고 창조된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당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받았죠. 받았습니까? 아멘. 이제 좀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다 받았어요. 또 물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앞으로 오늘 뭐가 중요해요? 세상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겠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돼. 유지, 관리. 여러분, 또 이러한 현상,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하고 말 못한 사람들의 반응은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방언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간주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방언 못 받고도 훌륭하게 목회 잘하고 순교당하는 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못한다고 성령 받지 못했다? 기도를 막 뜨겁게 하지 못한다 해서 성령 받지 못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기도를 요란하게 막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영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 하는 사람 제일 싫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도덕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복음과 기적이 믿어져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참 진리를 머리가 아닌 온몸에서 받아들이게 돼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온몸과 마음으로 채워집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 참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에게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왜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은 뭐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가 다시 왔다 이런 얘기 하는데 베드로는 주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맞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뒤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말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를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도 안 받는 사람은 그들의 의지와 마음이 안 돼 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계속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서브해야 되죠. 이 복음의 서브, 전도의 서브를 확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 구원받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며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이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신의 구원에만 먹고 사는 것에만 세상에서만 성공만 자신의 행복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이 복을 받는 것에 관심 있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관심사가 바뀌게 됩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생기며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불쌍히 여겨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남편이 불쌍하고 아내가 불쌍하고 부모가 불쌍하고 자식이 불쌍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도 하고요. 그리고 와서 칭찬도 받고 안 했던 이렇게 애교도 떨고
같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요. 또한 교회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될 것 같아. 나 교회를 건축할 거야.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릴 거야.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내가 살아갈 이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를 주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내 남은 여생은 주님의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봉사와 교육, 선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그의 인간성 때문에 또 언제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의 인간성과 모든 심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한 가지 목적에 끝까지 충성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요, 모든 관심사가 바뀌었고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 이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또한 그들은 베드로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가르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거기서 맨날 며칠을 모여 기도하고 뭔 기도했겠어요? 회개 기도했겠죠. 그리고 부에다 성령을 기다리며 갈급했겠죠. 그럴 때 회개와 동시와 갈급한 그 기도를 응답되어서 부에다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단순하고 분명한 거였어요. 복잡한 게 아니었으면 단순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설교였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임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용단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좋은 선물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같이 으쌰으쌰 함께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광고를 합니다. 모든 오전 오후에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은 하나만 고쳐주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다 우리 사랑하는 4글자만. 이제 요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참 좋아요. 네, 늙었는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안 넣으면, 아니 알아서 하세요. 뭐 너겠지 이렇게 했는데 너겠지. 우리 성도 착하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그거 잘하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할렐루야. 사랑자가 들어가면요 사람 마음이 묘해져요. 아, 목사님이 나만 미워한가? 근데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그러면 나 좋아하는구나.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문자 이모티콘도요 웬만하면 하트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마디에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목회자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벽이 있고, 저 목사님 또 내 설교한, 또 저번 주에 말씀 조심해야 되는데 또 나에게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목회자가 할 일이 없습니까? 왜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까? 내가 잘못 전하면 하나님의 큰 벌을 받는데 어떻게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 풀어 인간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 텍스트를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 본문에도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벗어나지 말고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오늘의 그 교훈을, 오늘의 깨달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사가 누구를 비유하고 누구를 겨냥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건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전했다가는 하나님의 엄청 혼나겠죠, 제가.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저도요, 진짜 사람이 한번 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면 그가 살고 있는 함께 했던 그 모든 장소와 다 싫어져. 제가 어떤 아는 분 4명의 목사님이 시골 출신인데 그 시골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서울로 상경해서 우리 성공하자. 4분이 다 목회자가 됐대요. 근데 그 한 분 중에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나는 이 시골 가난한 이쪽에는 절대 나는 오줌도 방향을 놓고 안 쏠 것이다. 그때만 다른 3명 암만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나는 오줌도 안 넣을 거야 했던 목사님이 그 시골에 이장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목회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배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매우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고 찬송하다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했대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들의 침체된 신앙이 깨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켰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구브로와 사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지만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환경에 너무 나약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실패했고 다른 제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그들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충성의 일꾼이 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왜 유명합니까? 별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환경에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그러므로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얼마나 멋진 기도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멋진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또한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다시 점검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심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세상의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는 자들이 자꾸 교회를 욕먹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자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말들을 많이 하지 마세요.
수근거리지 마세요.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서 왜 남의 티를 가지고 자꾸 공격하고 비판하고 분석합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왜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왜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까? 근데 찬양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비싸고 멋진 자동차 비행기도 기름을 지속적으로 넣지 않으면 멈춰버려요. 전기차 요즘 대세인데요. 전기차도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고철덩어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듯이 성도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성령에 매여 행했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순교당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귀한 말씀이에요. 이는 순교당할 걸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로 가득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여러분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세분수교회 또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다 순교당했으면 목이 잘리면서 떨어진 곳에 분수가 팍팍팍, 그래서 이름이 세분수교회예요. 그리고 때르르르 머리가 굴려가지고 그 1m의 그 땅에 지금도 미장을 하고 뭐를 해도 붉은 빛까지 했고 땅도 올라온대요. 조금씩. 누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충만이 아닌 반드시 성령 받았으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